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이 책으로 벌써 12과 2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특세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만 앞으로 13장부터 또 16장까지 3주에 걸쳐서 나머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저는 성도님들에게 명확하게 방향과 목표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때로는 그것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로,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로 신앙생활이 그렇게 진행될 때에 뭔가 딱 떨어지고 손에 잡히는 목표와 방향성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책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는 정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치유되는 것을 믿으시죠? 근데 치유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어려움들, 죄로 인한 고통들, 죄로 인한 질병, 또 죄로 인한 우리의 관계 깨짐들, 오해들, 또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을 한번 보세요. 네, 14절에 새 분류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징적이긴 합니다. 진짜 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고요. 아비들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고요. 청년들은 신앙생활이 가장 왕성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이들에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죠. 아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하고요. 청년들에게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정리가 이 구절과도 또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힌트를 드릴게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2절. 지금 12절, 13절이 14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된 거라고 합니까?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아이들에게 말했던 그 이야기가 12절에 보충되고 있죠. 그리고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고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다는 얘기는 14절에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함받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3가지를 제가 그림으로 제가 GPT를 시켜서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재미가 붙었어요, 요즘에. 네. 근데 이제 약간 불만이에요. 저 여러 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같은 집을 저렇게 졌는데 저거는 여러분 좀 한계고요. 치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서 그 양술이라는 데에서 자취를 몇 개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다가 뭐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지네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건 시작이었어요. 온갖 벌레들이 이 담 속에서, 바닥에서 막 기어 나오는 거를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지네가 나와요. 근데 그 집주인 얘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학생, 할 수 없어. 집을 부시고 다시 져야 돼. 그러니 참고 살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을 지을 때에 이제 개축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아예 낮은 지대에 졌다든지 습지에 졌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문제가 많은 재료를 썼을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약 갖다 뿌리고 테이프로 바르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우리의 죄된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삶은 어떻게 무엇으로 보수를 해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결과는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늘 공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은 행복한 시간보다는 죽음을 대해서 두려워하는 시간이 더 많고요. 그리고 그 죽음이 내포하는 불행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는 그 동기도 좀 불행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살아보려는 마음들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불행하게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답이 하나 있어요. 맨 첫 장 보여주세요. 이 프레젠테이션. 네, 저희가 작년에 여러 번 했던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제가 앞을 읽을게요. 여러분 뒤를 읽어주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좋죠? 이제 오늘은 어떻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철거해서. 여러분, 고쳐서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생각과 모든 삶이 철거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도 얘기하고요, 회개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시. 네, 치유라고도 얘기합니다. 치유는 회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항하면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하나님이 철거하실 때 좀 힘들어요. 마치 내 과거의 삶이 부인당하는 것 같고, 그동안 내가 산 가오가 무너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동안 안 한 짓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되게 마음에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작년에 만나게 하신 김영주 목사님,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 지난주에 오셨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최경학 목사님의 사돈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서로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두 분은 성향이 너무나 반대세요. 그런데 이 김영주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그것도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삶의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의 목회와 사역과 교회 생활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을까? 있긴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정말로 뭐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그래서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상했다.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고, 장로교 목사인데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목장 안에서 누가 아프다고 할 때, 또 누가 제가 들은 얘기에 가장 강렬한 얘기는요, 자폐증 걸린 아이가 온종게 된 거예요. 와, 그거는 이게 뭐 암이 나왔다, 뭐 이런 우리 질병이 나왔다, 이것도 놀라운데 뭐 그건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암세포가 없어지면 되는 건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 특히 이게 선천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자폐 판정을 받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이가 정상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져서 몇 번 물어봤는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요즘에 그 자폐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저도 작년에 여러분 느끼셨어요? 제가 설교하고 기도할 때 목사님이 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느끼셨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기도했는데 작년에 금요 기도회 때,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라는 얘기를 몇 개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그게 가능하네, 그게 되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목회자의 능력이나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 특별히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기쁨 넘치는 교회는 목자, 목녀가 목장 안에서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대요. 저는 여러분이 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어둡고 슬픈 마음들이 회복되는 경험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 기질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어머님도 우울증이셨고요. 근데 저희 집안에 좀 약간 센티멘탈하고 좀 이렇게 감수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떡하겠어요, 제 기질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깊이 우울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목사님께 배우고 나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울할 때가 있었거든요. 속 피우면 뭐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제가 놀라운 경험했어요. 기도하고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마음이 너무 큰 기대감과, 아침에 마음에 너무 밝은 마음과, 아침에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4월 첫 주에 월화수 3일 동안 저희가 치유 집회합니다. 김영주 목사님 오시고요, 또 그 교회 목자 목녀들이 아마 오실 수도 있을 거래요.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오셔서 자기들 경험도 나누시고 함께 우리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부분들, 여러분 속상한 부분들, 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그 요한 1서에 아비들은 어떻게 되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어떻게 됐대요? 알았다 그러죠. 여러분, 치유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친한 친구 한두 명 있으시죠? 그렇게까지 안 가도 가까운 데 있죠. 여러분, 남편, 아내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그 눈빛과 표정 기억하세요? 혹시 소개로 만났다거나 어쨌든 같은 학교에서 만났을 때 처음부터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만나셨죠. 하다 보니까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살게 됐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철거가 치유라면 그 철거된 땅 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리는 새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 모원 식구들에게 부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제가 약속할게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겁니다. 그게 이제 회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제가 동백 살았는데요, 동네에 이렇게 중심 상가에 굉장히 호수를 낀 아름다운 상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5년째 텅 빈 상가로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텅 빈 상가 중에 한 상가가 음식점을 열었다 그래서 가는데 이렇게 빈 상가들을 봤더니 에그머니나
아니, 엉망인 거예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새로운 상가도 5년 이상 비워두면 낡은 상가가 되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새 집 지었으면 새 집 지은데 뭐 해야 돼요? 입주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회복만 되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회복된 여러분의 새 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과거에 안주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20년째인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나 살게 놔두세요. no,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주가 안 되면 그 집 다시 부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엔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사방을 헤매고 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어서 외로워서 혹시나 하고 옛날에 쫓겨난 집을 봤더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입주가 안 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열을 데리고 그 집을 차지해버린다 그러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정말로 위해서 애를 쓰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훈련받게 하고 또 이런 마음이 있죠. 목사님, 저는 20년 전에 원로 목사님에게 모든 훈련 다 받았어요. 잘하셨어요. 따라해주세요. 그런데 7년에 한 번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7년에 한 번씩 다시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미 재건축을 했고 철거를 했고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늘 청소되고 관리되고 유지 보수되기 위해선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요. 그 비결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장으로 갑니다. 이제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1장으로 갑니다. 한번 펴보시고요. 오늘 말씀 아까 전에 여러분 봉독하셨죠? 자,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길래 모세가 죽자마자, 근데 이 1장 1절의 느낌이 이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시작해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범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세대를 다 죽은 다음에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모세, 너는 먼 땅에서만 바라보고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여러분, 모세를 죽이지 않아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걸 보류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수명을 다하여 죽자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신 분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승리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비결이 뭘까요? 여호수아의 비결은 앞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24장,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4절, 아니 13절 14절, 24장 13절 14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삼스럽게, 이 구절을 제가 옛날에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어떻게 되죠? 15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자리가 좀 붕 뜨는 느낌이 나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같이는 가요. 그런데 모세가 구름이 시내산을 덮을 때 하나님 누구만 불러요? 네, 모세만 부르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중간에서 모세를 기다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찍으신 것 같지요. 그러나 특별히 찍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먼저 나섬. 여호수아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먼저 자청해서 나서는 모습들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산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도 그렇죠?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회막 사건에서 보여주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말도 안 하신 회막을 자원해서 만들어서 짐 밖에 만들어 놓고 그 회막에 모세가 나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여호수아가 자원해서 나아가서요, 모세가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 소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기초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겠다. 그래서 예전과 같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목사님, 여호수아는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여호수아 한 사람인데 그게 뭐 어떻게 우리와 관계가 있어요? 네, 예레미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또 에스겔서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해주세요. 나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보여주고 계세요. 또 여러분 3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설교 같이 나누면서 자세히 보았던 33장에 그렇죠. 33장에 보시면 11절을 보세요. 11절 33장 11절입니다. 3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회막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이 마음 좀 느꼈어요. 구약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멋지세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팬클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인격과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요, 제가 추구하고 싶고, 여러분 누구에게 확 이렇게 마음 빠져본 적 있으시죠? 야구 선수나 또 무슨 음악 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확 몰입된 적 있으시죠? 임영웅인가요 요즘에? 그리고 뭐 BTS 뭐 이렇게 뭐 아이돌, 우리 아이들의 그 느낌이 약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약속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BTS에게 느끼는 감정의 10,000,000배를 하나님께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그동안 몰입하게 했던 팬의 마음의 이상의 그 마음, 여러분 또 우리 결혼할 때 아내를 향한 그 열망 얼마나 뜨거우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남편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우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반응들이 없어요. 그때 얘기한,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때 얘기. 그렇죠? 아름다운 거예요. 불보다 강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신앙은요, 그냥 뭐 종교생활 아니에요. 나를 정말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하나님 좋아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고 그 하나님도 알고 싶어하고 찬양할 때 막 찬양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덜컥 만나주시네요. 근데 하나님 막 울고 있어요. 눈물이 막 엉엉 우시는 게 아니라 눈에 눈물이 맺히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보여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얘야, 네 주변에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그 옛날 집에 머물러 어떻게 고치면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내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들이 나에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천국 소망을 갖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마음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랑 식사하는데 그 선교사님 자녀 악동 뮤지션 이찬혁 그 형제 있죠? 그 친구가 뭐 요즘에 무슨 영화상에서 그 뭐 장래희망이 아니라 장례식, 자기 장례식 희망이라는 노래의 첫 부분을 퍼포먼스하면서 관에 실려 나가는 걸 했는데 그 장래희망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들어봤거든요.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것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서 그 13주 훈련소에서 그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우리 동기들이랑 마음 상해 가면서 거기에 오르락내락 했는데 제대하고 나면 그게 생각도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이 땅에서 80년 90년 아웅다웅 산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훈련소의 초코파이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어느 집에 살았다, 어느 지역에 살았다, 뭐 몇 살까지 살았다, 그냥 단지 많이 아프지 않고 죽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많이 아프지 않고 죽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고생하지 않고. 뭐 그래도 하나님 고생 주시면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엽 떨어질 때 통곡하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내년 봄에 벚꽃 생각하시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4월 달에 우리 이 서천지구 제가 좋아하는데 거기 벚꽃길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강추위가 오면 그 벚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면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비결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딱 부탁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뭘 부탁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수아에게 뭘 부탁해요?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는 또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까 하면 동쪽으로 가세요. 뭐 지금 가고 있는 쪽으로 가면 왜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아, 그 애군이 꼈습니다. 그러니 뭐 하래요? 1,000만 원짜리 구슬 하라 그러잖아요. 구슬 안 하면 뭐 하래요? 500만 원짜리 부적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액땜을 그 어려움을 넘어갈 거라고.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니? 네가 가고 싶은 곳 동서남북 어디거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계획 다 있으시죠? 그런데 중간에 삐끗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엄마 생각과 다르죠? 수학 못해도 돼요. 영어 못해도 돼요. 다른 길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신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에게 주노라. 아멘. 근데 이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근거는 뭐냐면요 7절이에요 7절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7절. 오늘 이 비결 하나 가져가시면 크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읽으세요. 시작. 아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돈 버는 일에 올인하지 말고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하세요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 있는 율법은 뭘까요? 그 당시 율법은 이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이었겠죠. 그러나 지금의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염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율법은 뭐냐고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알아보세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연애할 때 연애 편지 받으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한 번 읽으세요? 10번 읽으세요? 10번 읽었죠. 써보신 분 아세요. 네, 10번 읽어요. 왜요? 그 행간에 놓치는 게 없을까? 뭐도 알고 싶어서.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왜 이런 표현을 나한테 썼지? 궁금하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애를 쓰시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5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5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격려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러분, 무서우시죠? 경쟁이 무서우시고, 회사에서 진급 누락이 무서우시고, 또 은퇴 뒤에 혹시 버려진 노인이 될까 두려우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때에 같이 해보세요.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두는 게 입주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것을 맺는 것이 열매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와 모임과 또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진급을 위한 꼭 해야 되는 연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같이 한번 7절 읽었죠? 그래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한번 읽을게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앞에서는 율법을 다 지켜 이렇게 얘기했는데 8절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세요. 무엇을요? 율법책을. 저희가 올해 치유 사역도 할 거고요, 회복 사역도 할 거예요, 또 열매 사역도 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기 전에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막 환상을 봤대요. 막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사도처럼 얘기하는데 다 말씀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도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책을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지 맙시다. 또한 이 성경을 여러분 능통한 박사가 될 정도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책 구석구석을 여러분 읽고 이해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탄하게 될 거예요. 자녀들도요, 성경 과외시키세요. 성경 과외. 그게 어성경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과외. 그렇죠. 성경도 과외시키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걸 읽기 전에 9절이 꼭 필요한 9절일지 아닐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꼭 필요한 9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8절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옳다 저게 옳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의심해도 돼요. 질문 잘못해도 돼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동감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왜요? 너 지금 마음 흔들리는 거 알아. 두려운 거 알아. 내가 이렇게 8절까지 얘기했는데도 너 마음이 어려운 거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마음 어려운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 격려하려고 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불필요한 말, 반복되는 말, 한 말 또 하는 거 여러분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얼마나 좋아요. 왜 반복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처럼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를 하면서 우리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반주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만으로도 만족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철거가 안 됐다면 하나님 철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만약 철거가 됐다면 공토로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목자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보고 하기 싶으면 해보는 열매, 승리가 있어야 돼요. 입주입니다. 하나님 입주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간절히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